우리 성도님들 늘 찬양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우리의 영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반응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드 찬양대 이제 이렇게 반주라든지 또 위드 찬양대 이렇게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계속 들으세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듣고 그 찬양 속에서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강단 말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 심부름만 잘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심부름만 잘하더라도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신다고 구역본가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금토일 시대 이 언약 속에서 금요일날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건물과 상관없이 소수로 모여서 오실 분들만 편안하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오실 분들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은요, 성취될 말씀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자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고보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만 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론에 바로 믿음의 우리는요,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 강단 말씀 우리 정장로님께서 기도로 쫙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번 주 말씀 속에서 베델의 축복이었잖아요.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11절에 길을 떠나고 있어요. 길을 떠나는데 떠났을 때 그 상태가 뭐냐면 예배 전의 상태예요. 복음을 체험하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길을 떠나서 나의 인생이 도망자의 신세로 절대 그 현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야고보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봐도 사실로 봐도 그런 모습이에요. 예배 전의 상태예요. 복음을 체험하기 전의 야고보의 상태라는 거예요. 베델의 응답을 체험하기 전에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들이요, 늘 쫓기듯이 도망자의 자리에 그 신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습이 진실로 나의 모습일까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 전의 상태, 복음을 체험하기 전, 베델의 응답을 받기 전의 상태는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똑같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 오늘 한 절이지만 29장 1절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떠나는 건 오늘 본문은 다른 길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예배 후의 야고보의 상태예요. 복음을 체험한 야고보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떠난 길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인자를 밟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야곱, 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그 언약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임했다는 거예요. 가문복음화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체험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야곱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2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베델의 응답을, 베델의 축복을 체험한 이후에 길을 떠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나의 인생은요, 도망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쫓기듯이 경제에 쫓기고요, 인생에 쫓기고요, 그리고 뭡니까? 가정 문제에 쫓기고요, 그리고 건강에 쫓기고요, 인간관계에 쫓기고, 그러한 현장에 쫓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 속에서 증인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대 계획,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인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절대 능력인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절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그 미래 세계복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야곱의 인생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즉 의도치 않게 지금 야곱은요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 사실을, 오늘 제목처럼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면 현실, 사실, 진실에 묶여서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앙의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는 겁니다. 이 본론 속에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 사실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사실 첫 번째가 뭐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요 도망가는 것처럼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보이는 게 다니까요. 그런데 그 야곱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떠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현실에 도망치고 있고요,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현실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 아버지가 언약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서 형은 신앙이 없어요. 완전히 육신주의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뭡니까? 어머니도 사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언약을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빨리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신을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과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오늘 제목 그대로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하는데, 보니까 지금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도망자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놓치고 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반복되게 언약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언약 중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지만 3절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서 18절이지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이냐? 12장 3절에는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모든 족속이에요. 그리고 22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고 아버지 이삭은요 어떤 말씀 받았냐?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26장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이 언약 계승이 야곱에게서는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세계복음화의 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길에 대해서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길이요, 세계복음화의 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그 지역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은 변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없지만은, 아니,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계속적으로 실수 없이 전승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아무리 사람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방해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그 언약대로 계속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문제와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에 야곱처럼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전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사실을 보는 자는요,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자가 현장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요, 팔려갔잖아요. 다윗은요, 도망갔다니까요. 팔려갔는데 팔려가는 게 아니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분위기에 더 이상 묶이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확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이 길로 언약 성취의 그 여정을 보는 그 길로 떠나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야곱 개인을 향한 치유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이 시간이 뒤바꾸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은요, 야곱보다 삼촌이 더해요. 즉 더한 사람을 야곱에게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심리 이 용어로요, 거울 치료라고 그래요. 못 깨달으면요, 계속 거울 치료 당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 저 사람 욕하고 있지만 결국 내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여예요. 주여인데 그렇게 주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더 이상 주여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갱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바꿔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과 집중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려고 하면요, 영적인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 내가 들려지는 오늘의 말씀,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목사님의 언약,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언약,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의 전도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의 응답 속에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도가,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정말 내가 답이 났냐는 겁니다. 답이 안 되면요, 내 생각으로 야곱처럼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야곱만 욕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말씀 아니면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노인이 이르기까지 내 생각에 깍 붙여서 말씀이 아닌 계속 그 체질로 묶여져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답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게 맞냐는 것을 내가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해방된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사문을 속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어느 분들을 이렇게 모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있는 현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 현장 속에 주일 뭡니까? 저번 주 강단 말씀이 베델의 축복이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7망대 기도로 하나님, 내가 망대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5 현장 속에 사문을 넣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기도 수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베델의 축복 강단을 가지고 월요일 기도 수첩이 영혼을 향한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을 통해서 새로 열려지는 다락방도 있었고 또 가는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얘가 하나 우리 배진숙 권사님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 포럼을 하시는데 감사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주일 예배 강단 받기 전에 이미 우집사님하고 오는 그 차 안에서 감사 포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30년 동안 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접했을 때 접하기까지, 이 내 체질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쫓기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자리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감사라는 단어를 듣기까지 2달하고 2주가 지났어요. 그 안에서 우리 백원사님이 근무하신 그 현장 속에 여러 우여곡절 많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떠나고도 싶었고 다른 쪽으로도 더 돈 쪽으로 생각하면 더 페이가 많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 현장 속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이명격을 가지고 함께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이 말을 드리냐? 특별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각자 현장 홀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 현장 속에 누구 한 명을 믿는 사람이 와서 그 위기를 지나칠 수 있는 2달, 2주, 우리가 지나고 오니까 아이고 그때 그랬었지만은 그 사이사이는요, 완전 감정 기복과 함께 영적인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계속 공격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강단을 가지고 포럼해주고 강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게 바로 한 팀이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그 시작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2달, 2주 후에 그 고백이지만 그날 그 기도 수첩과 함께 베델의 축복 속에서 우리 권사님의 현장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도 응답의 5가지 원리 속에 응답받을 첫 번째 시작이 감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진심으로 감사가 저도 느껴지니까 성도의 그 감사 속에 주의 정도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 저희 스케줄이었어요. 화요일 날 주일 강단인 이 베델의 축복 7망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 수첩이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응답의 시작에 화요일날 화요 제자 훈련으로 덕평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여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하나님 그 시작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화요 제자 훈련과 오늘 구역공과에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금토일에 대해서 목사님의 1강 2강 자세히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아이가 그 음식을 떠먹듯이 하나하나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화요 제자 훈련에 받고 내려오는데 우리 이숙 장로님을 통해서 연결된 한 영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간증을 했었죠. 금부처가 보인다고. 세례명도 받았고 다 받았는데 금부처가 보여서 그쪽으로 가게 된 그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이 갑자기 전화를 왔어요. 감사하대요. 왜요? 등급을 이렇게 받아서 감사하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아유, 그래, 우리 이숙 센터장님 더 수고하셨죠. 감사네요. 실수든 뭐든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계속 연계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영혼 응답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 그거 한데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날 기도수첩 제목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라함이에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아브라함처럼 내가 오늘 가는 그 여정과 수요일 현장과 수요 예배 가는 그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수요 예배 속에 전도망대가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난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쭉 가는데 그 현장 속에 여러 현장 속에서 노인재가센터 우리 이은자 권사님 근무하시는 그 현장 속에 원장님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불가능을 깨트려 버렸어요. 노인재가센터에서도 2, 3, 7, 5천 정도 할 수 있다. 왜? 13년 된 다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어르신이 되면은 노인이 되잖아요. 다민족 어르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민족 직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미션과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잡지를 못해요. 노인들이니까 무슨 2, 3, 7, 5천 정도, 그냥 건강만 아닙니다. 우리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미 주셨다니까요. 베델의 응답. 내가 예배를 체험하고 내가 복음을 체험하니까 저 어르신들, 노인들 안 된다는 저 현장 속에서 2, 3, 7, 5천 정직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아시다시피 수요 예배 그 가정 속에 백시영 집사 가정 속에 하나님은요 전도망대로 멜기세덱을 만난 즉 그리스도를 만난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전도망대가 선포가 된 거예요. 자, 수요 예배를 이렇게 그거 하면서 목요일 날은 기도 수첩이 가장 정확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목이 베델의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정확한 그 시작 그 언약을 붙잡고 노예에 참석했어요. 노예에 참석했는데 노예 참석 후에 전도와 선교 사역에 관련된 포럼을 통해서 누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남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축복, 전도와 선교 사역부터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금요일날 세계 살릴 일본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이유거든요. 24시 파수꾼을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지나서 주일 예배에서 추석인데 추석 속에서 24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바로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추석 명절 가정예배 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그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시간하고 조금 또 틀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렇게 예배부와 우리 부목사님하고 팀들이 이렇게 예쁘게 내용을 드렸더니 이렇게 예쁘게 정리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번 추석 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작은 심부름, 그 심부름 속에서 시대를 바꾼대요. 하나님께서 가장 세계 살릴 일본 메시지인 것 같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24 추석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폼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살릴 일본 파수꾼 망대를 세우래요. 그 망대를 베델의 축복 속에서 망대를 세워라. 7망대, 내가 7망대로 시작하는데 어떤 망대? 전화 상담이 왔습니다. 교회를 선정하는 것과 신앙 상담에 전화가 온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시달리는 분도 전화가 오고 치매 분도 오고 새벽에 낮에 상관없이 전화도 오지만 그걸 모든 걸 제하고 하나님 주신 이번 주 강단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뭘 말씀을 드립니까? 한 주가 이 하루가 이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말씀 성취가 1년이 되면요 증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그게 사모늘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모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치유의 길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모늘 속에 뭐냐? 나의 집중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은요 위기 속에서 낮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아침은 어떻습니까? 시편 5편 3절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편 17편 3절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저녁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날 통촉하신대요. 아멘.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드려서라도 다루어서라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굉장한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감옥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 이 감옥이 아니라 매인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매임이 굉장히 축복이래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고난이 나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벌써 생각 자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완전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완전 고난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당면하더라도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울의 영적 시간표가 완전 뒤바뀌는 시간표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집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요, 말씀으로 담을 내는 그 시간을 집중할 때 더 이상 현실, 사실, 진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준비하신 내일, 미래를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으로 참 소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번 더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라고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자녀들이 미래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개꿈 말고요, 하나님을 주신 비전의 꿈.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뭡니까? 젊은이들이 한창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늙은이처럼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젊은이가 뭐냐? 이상을 볼 거래요. 하나님을 주신 이상. 그것을 볼 것이며, 즉 뭐냐? 미래가 있고,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신이 미래가 있고 참된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대신 바로 이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되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이름은 흑암을 꺾는 그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그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그 이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그 이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세계복음할 그 이름.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 그 이름이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어떤 열쇠입니까?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또 어떤 열쇠입니까? 바로 나와 세상을 치유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침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이름으로, 낮에는 많은 권세를 이 빛을 전달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밤에는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 이름이 말씀,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오는데 나와 세상을 치유할 그 창조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피 뿌린 옷, 그 말씀을 칭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말씀이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 이름이 빛이요 생명된다. 9절에 보면은요, 참빛 세상에 비추었는데 10절에 보면 세상이 알지 못했대요.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보좌의 능력을 여시는 그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나와 현장을 취하는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받을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배경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로 진짜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요 우리도 모든 그 문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세우고 계시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 어려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237 여정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석경이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치유의 길로 그 길을 떠나시게 하셨는데 결론이 뭡니까?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밋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은요 세계복음화의 길, 치유의 길이었잖아요.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요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입니다. 2절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가라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수다, 샘물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현장 이 땅에는요 영원히 목마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가정이 바로 우물가에 있는 바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이 생명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플랫폼이 이번 추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백혜원 권사님이 소통을 잠시 하더라고요. 뭐라고 소통이 됐냐면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 힘에 늘 너무 감사하다고 잠시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 세인트 제임스 오케스트라에서 거기서 전체 이제 악기의 악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악장 뭔지 아시죠? 악기 전체 대표, 바이올린의 전체 수석 악장이 된 거예요. 전체 악기에. 그 악장으로 세워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 미션홈, 지금 우리 백권사님 지금 하는 그 가이오 미션홈에서 서서히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신 내가 그리스도의 이 셈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플랫폼의 그 한 사람이 영국 현장도 뒤집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영적 서밋이 준비되면요, 기능 서밋으로 준비될 때 두 가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을 합쳐졌을 때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은 그 우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은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추석 때 어떻게 플랫폼의 역할을 하느냐? 이번 명절에 추석을 캠프의
빛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캠프의 축복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추석 미션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던 뒤에 보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안에 내용 다 정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순서도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니까 추석이 풍성리 이제 수확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의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롯돼서 추석이라는 명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만은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지만은 경배의 대상을 뒤바뀐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현실은요, 가족과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송편도 먹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수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조상한테 하늘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영적인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래요.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래요. 어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인데요. 하늘에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그것들에게 성경은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래요.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소, 점쟁이, 무당, 점술가, 주술사입니다. 복술자, 하나님을 떠나 미래를 점치려 하는 자가 복술자입니다. 점쟁이,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는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진언자예요.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는 뭐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어 대화하도록 돕는 사람이 진혼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뭐라고 됐냐? 혹시 무속인들이 주절주절 거리거나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즉 무속인들이 그렇다면요, 그들을 뭡니까? 그들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왜 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있는 자가 타로 카드점이라든지 재미있게 그런 정치는 그런 죽은 자에게 구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대저 이방인이 뭡니까? 조상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자연신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뭡니까? 우상을 말해요. 이방인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대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조상에게, 죽은 자에게 구하는 행위라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추수하면 이 감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추수감사주일은요, 11월 셋째 주에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다르죠.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에게. 지금도 사단은요, 먹는 것, 경제 가지고, 생명 가지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절 캠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추석에 오곡백과 많은 무르익는 그 풍요로운 추석 속에서 진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캠프의 빛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 많이 희미해져 있는 경배의 대상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몰라서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서 시달리면서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전체가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두고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라도요, 이 페이퍼를 들고 추석 가정 예배문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영접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나와 만나는 그 명절 속에서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분명한 가문 복음화 할 그 시간표를 계획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추석 이 명절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가문 복음화 그 캠프가 우리 전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가지고 꼭 명문 가문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길을 떠날 수 있는 예배 체험과 복음의 체험 속에 베델의 축복을 체험한 그 상태 속에 우리가 길을 떠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로 하나님 세계복마의 그 길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 치유의 길로 삼집중 삼오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묵상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플랫폼의 참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게 하사 우리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참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길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